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택한 자로 부르셨다는 게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 역시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이 복음을 다 듣고 이 복음이 우리 배에서 차고 넘쳐서 열방으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없다면은 아무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육신의 삶, 뭐 먹고 살고 이 땅에서 허덕거리다가 나중에 결국 불못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마지막 때에 또 사명까지 주셨는데 이제 모든 자들이 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의 그 깊은 영역의 말씀들을 다 우리가 섭렵하고 기름 부어줘서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시점이 되면 이제 온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때와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은 열악해지고 지금 이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마태복음 24장이 성취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을 위해서 허덕이면서 또 고난과 질병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평강 가운데 이 어그러진 세상에 온전한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등불이 될 때 그 등불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들, 그 안에 있는 비밀한 말씀들을 다 우리가 섭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어주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자손, 그 자손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깊은 영역이고 사도들이 다 기록한 그 영성 안에도 마지막 시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영역은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 부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도 요한하고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제자들에게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주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근데 그는 결국은 그 마지막 때 사명자로 부른 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사명에 대한 계시를 계시록이 기록할 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들. 두 증인 가운데서도 불의 말씀이 나가는 자들. 자, 이들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면은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모든 민족에 다시 이 복음이 예언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마지막 세대 때인데 이제 그때가 일어나게 되면 그 빛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냐? 아브라함의 약속에 실어주신 이삭의 그 영적 자손으로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씨를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데 그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물론 그 성막이라든지 여호와 칠철기를 통해서 그 시민에 대한 추수, 초막절에 대한 성물을 계시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세대가 되었을 때 추수하는 그들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 환란의 피난처, 고센 땅이 예비되어야지만, 피난처가 예비되어야지만 그 안에 종들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시민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민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민이 나오는 추수의 그 때가 언제냐면 이들은 천년왕국 시대에만 추수가 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세대 70번째 대인연의 마지막 세대에 들어가는 그때 나오는 빛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 마지막 때 다시 영원한 복을 예언하는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왜냐? 초막절의 성물을 거두는 시기는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그 시대가 언제냐면 요 마지막 세대에 있어요. 마지막 세대. 그래서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 신명기 23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자손이고 이방인의 족속 가운데 자손들인데 이들이 그들의 3대 후 자손, 3대 후 자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1대, 2대, 3대를 할 때는 애굽 땅은 1대, 세상에 있을 때 1대 세대를 얘기하고 광야는 율법 시대 또 2대, 또 가나안 땅은 복음의 시대 3대를 계시하는 것인데 그 3대 후라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올 자들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는 바로 초막절에 일어날 두 번의 성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일어나는 것을. 첫 번째 초막절은 7일간인데 속죄절이 끝나고 7일간인데 첫 번째와 8일, 첫째 날과 8일에 두 번의 성회가 있는데 첫 번째 성회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성회의 첫 번째 성회가 초막절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8일째 일어나는 성회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러니까 7일간의 그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완전한 시간 7일 동안 의미하는데 끝나고 8일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백보자 심판을 계시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요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하셨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천년왕국 때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의 추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의 씨로 나오는데 그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그 에서의 자손의 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적인 것을 계시한 것을 딱 볼 때는 요 3대 후 자손들이 총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세대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방주가 예비돼야 돼. 고센 땅이 예비돼야 돼. 환란의 피난처가 예비돼야 돼. 이것은 숙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예언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이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지막 세대의 자들이 이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노아에게 창세기 7장 1절에 어제 말씀드렸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데 다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방주는 이 세대의 노아가 행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마지막 물심판이 임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은혜를 입은 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온 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라 했어요? 7가족 중에 6가족과 함의 부인이 섞여 있다 했어요. 함의 부인은 요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 에서 그 가인의 자손 가운데지만 이들은 셋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얻는 그 셋의 자손들 안에 섞여서 혼인관계에 있던 그래서 그 사람의 딸이 노아의 자녀들과 혼인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노아 7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과 시민에 대한 추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곧 들어가는 자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세대가 딱 된 우리 이 시점이 되었을 때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은 들어가는 그 시민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허락하냐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계시해 봤을 때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아담을 지은 이후 자손들이 나온 이후에 이 마지막 때 시민은 어디에서 추수가 되냐면 요 마지막 70번째 세대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7년 풍년 기간 안에 드러나오는 그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자손 66인이 올 때 거기에 플러스 야곱의 자손과 혼이 난 그나스 자손들이 들어와요. 에서 자손들이. 요 75인이 들어온다고. 그 75인 안에는 야곱의 남은 자손도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딸려 들어가 있는 에서의 남은 자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요셉이 예비한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것은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마지막 때 피난처와 같은 곳이에요. 이것이 깊은 영역의 구속사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바로 우리 세대에 이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숙명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방주와 식물이 공급돼 버려요. 그것이 7년 풍년의 요셉의 사역이 이 마지막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를 아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어떤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져 버려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를 짓는 것, 식양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줬듯이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고 요셉에게도 고센 땅을 예비할 수 있는 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요 마지막 때 자신의 지체인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동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서 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추수에 대한 계시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만큼은 그들에게 아주 건세를 줘버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이루는데 그 부분에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언에 되어 있는 나라를 완성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도 다시 그것을 또 증거해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그물이라는 것이 바로 추수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을 일으키는 부활을 일으키는 구원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던지는 자들이 바로 어부라는 거예요. 어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근데 그 그물에 던져서 잡혀 들어오는 자들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종들. 땅에 속한 자들. 근데 땅에 속한 자도 있지만 바다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안에 들어오는 것은 종들이 딸려 들어오지만 그 안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딸려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 이 얘기는 에서 저것들은 완전히 내가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에서가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의 직분을 갖다 팔아서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다 있는 것이지만 팔아서 했을 때 하나님이 배중에 두 국민을 나눴을 때 그 에서가
야곱의 자손에게 섬겨야 되는 이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당연히 성경을 열면 에서가 팥죽을 팔아먹고 싶어 팔아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팔게 돼 있어요.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종의 신분이고 에서는 시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의 쌍둥이로 나와서도 에서는 당연히 팥죽을 팔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그가 생각이 없어갖고 그냥 막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정해진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진 뜻대로. 만약에 그가 팔지를 않고 야곱이 거꾸로 차자로서 에서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들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비유 속에 깊은 계시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깊은 영역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 얘기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이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다에 수도 없는 각종 물고기가 있는데 그물에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마지막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 그래서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인쳐지는 거야. 구원의 표가. 이 구원의 표로 인을 치는데 그들은 그래도 믿음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 근데 이 에서의 자손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혼인관계와 어쨌든 간에 그 야곱에 가는 자손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데 주님이 추수하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는 재림 때의 시기를 알아야 돼. 추수의 시기가. 근데 주님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 시대는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지 추수하는 때가 아니에요.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을 던졌을 때 그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믿음의 그래도 소산인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는 복음의 열매들이라 말이에요. 근데 이 그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세상에 살다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굵은 벼슬을 입고 들어오는 자, 회개한 자들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그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의 물고기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이 물고기는 이제 속죄절의 성물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딸려 들어온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이걸 빼내는 거야. 이 물고기는 바로 에서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 이것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그 초막절의 성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주의 재림, 공중과 지상 재림 때는 이들은 추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이 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 안에서도 예수님이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가 버린다고 얘기해요. 이 버린다는 그 개념은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중에 버린다는 개념은 저주에서 버린다는 게 아니고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요 못된 거는 요것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천년왕국 시대의 행위에 따라 받는데 그 안에도 뭐가 있느냐? 또 그 안에도 곡과 마곡의 그 자손도 나오기 때문에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잘 알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깊은 영역을 감춰놓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말씀 한 말씀 안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노아 시대의 그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하리라.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믿어. 이 자체는 그 온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한 통속이 한 약속의 씨에서 나오는 온 집의 온 집. 온 집. 그 안에서 추수할 자들이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깊은 영역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툭 던진 한 말씀 안에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절기, 성막의 구조, 창세기의 계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것들이 열어지면서 지금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계시록의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또 여러 책들에 대한 영혼들의 생명에 대한 적재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작은 책은 다니엘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보여주었고 또 사도 요한에게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작은 책 안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그 구속사의 계시가 그 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서 이것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무엇을 예언하냐면 이 작은 책에 기록된 비밀들을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열릴 때가 다니엘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는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비밀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 이제 1290일과 1335일과 2300주야와 또 마지막 한일의 그 계시가 다 열려버려요. 지금 다니엘서를 막 엄청 풀어제끼지만 저는 안 열어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열어놓으면 부끄럼 당하게, 망신 당하게 전부 다. 왜? 이것이 다 안 다음에 다니엘서를 열어줘야 이해가 돼요. 다니엘서에 몇 년 그거 예언 풀어서 언젠데 이거 알아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려면 깊은 영역에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내 영이 섭렵을 해야 돼. 내 영이 기름 부어서 내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자가 안 되고 뭐 2026년이 저 휴거 날이다? 그거 알아서 뭐해? 2026년 휴거 된다고 알았다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야 2026년 아는 애들 다 올라와 그래? 예수님?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살리시니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영이 깨어 근신해서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장성한 자의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려 있지 않은데 무슨 뭐 주님이 뭐 2026년 딱 나팔주 되면 얘들아 올라와라 하면 아멘. 2026년 그러고 표 들고 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예언을 한다는 영역이 바로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의 영역이에요. 건세 영역. 아무나 막 한다고 돼.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예언되기 위해서는 내 배가 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인 자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성전이 거하는 거룩한 몸으로 성육신 된 자가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나 증거하는 게 아니고 배가 쓰다니까 어디서 배가 아파가지고 좀 아프대. 그럼 그게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쓴 게 아니고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혀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내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안에는 영생하는 샘물이 있다. 너 이거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또 땡종들은 뭐 이상한 물 갖다가 그게 영생의 물이라고 그 이상한 사람들 말이죠. 뭐 물 갖다가 뭐 떠와서 그거 먹으면은 영생한대. 참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그 영생의 말씀은 바로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창세전에 그것도 감춰져 있는 거. 창세전에 하나님 경륜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이 땅의 지식으로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 땅의 지식으로 그걸 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이 기름 부어 줘야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말하게 되는 그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나가게 되고
마지막 때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열방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이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식을 알아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든 민족, 열방이죠.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열방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땅에 있는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 3년 반에 일어난다. 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다시 예언하는 사역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 전 3년 반은 7년 흉년 기간 안에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7년 풍년 기간이에요? 흉년 기간이에요? 풍년 기간은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제 7년 흉년 기간에 전 3년 반이 되면 이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파돼야 돼. 왜?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해질 때 14만 4천이 이 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을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작은 책의 비밀을 주고 네 배가 쓰게 되면 다시 이것을 영원한 열방에 전하라. 이렇게 예언했을 때 이 지금 계시록 11장 1, 2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그 천사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뭘 청량하냐면 추수할 자들을 청량하는 추수할 자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 성막의 구조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서 경배하는 자, 아들과 종과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청량해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14만 4천의 종들은 하나님의 제단인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알 같은 시민들은 안뜰에다가 청량할 것을 천사를 통해서 갈대를 이렇게 주면서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은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적그리스도와 이들이 세상 나라를 세워서 표를 받게 되는 그 시점에는 추수가 끝났어요? 추수할 게 있어요? 추수가 끝난 거예요. 추수가 끝난 자들은 뭘 받냐? 짐승의 표를 받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고 그들의 이마 오른손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매매 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666의 자손들이라래. 666은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시대나 복음의 시대 안에 이 모든 타락된 자들, 이들은 음부나 사망에 노는 자들은 다 전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이 제 세상 나라가 짓밟을 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쭉정이나 가라지는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후 3년 반, 42달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42달인 것은 후 3년 반, 126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에 이미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끝나는 게 전 3년 반이 2년 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그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7년 흉년 기간 중에 2년경이 됐을 때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이 복음이
물론 전파되면서 그때 되면 이제 그 14만에서 인 맞는 자들이 나온 이후에 황충제가 임한다 해서 황충제야. 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종들까지 이마에 인을 딱 쳐서 순교당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제2의 출애굽 사태 일어나서 이 음녀 재단이 교회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돼.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피난처로 막 도망가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많은 피를 흘려. 순교의 피를. 순교의 피를 흘려도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 중인 것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 피를 흘리는 양을 채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피난처로 막 도망가. 들어가는데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하는 광경이에요. 광경이 쭉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냐면 에서의 자손도 딸려 들어가는 지금. 할렐루야. 에서의 자손들이 딸려 들어가. 딸려 들어가는데 요들은 믿음의 소사는 아닌데 어쨌든 마지막 때 그 신실한 종들과 결혼한 세상 사람들과 그 안에 또 믿지 않는 며느리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자손들이 연결되는데 이들이 막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물 안으로. 왜? 자기의 혼인관계로서 이렇게 가족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 살아서 있는 자들, 요 시민들은 절대 죽으면 안 돼. 이들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초막 안에서 예서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요들이 14만 4천 종들은 시온에 입성되고 나면 그 초막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낳는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구루터기. 이게 방주 안에 있는 함의 부인과 같은 그런 그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뭐 죽고 안 죽고 그건 나는 모르겠어. 우리는 다 휴고되고 났으니까 관심이 없어. 왜냐면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고 또 너희가 방주 안에서 먹을 식물까지 예비하라. 식물을 예비하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또 고센 땅에 들어가 있는 야곱의 자손하고 에서의 혼인강에 있는 자손하고 75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요셉이 식물을 공급해요. 자, 이 식물을 공급하는데 이 식물은 왜 공급을 해야 되냐면 후 3년반을 통과해서 종들이 추수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통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물을 공급받아야 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초막 안에 있는 그 에서의 자손들 그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도 그들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급이 되어서 천년왕국 동안에 또 이 땅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그 시민은 마지막 피난처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 이 시민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야. 초막 안에서 생명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들이 에서의 남은 자의 구루터기예요. 그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또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들어가야지만 자손을 번성해. 그죠? 자손을. 육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결혼하고 또 자손을 번성하고. 육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의 육의 양식을 또 먹어야 돼. 또 천년 동안 이 땅은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번성하는 천년을 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왜 천년을 사는 시대가 오냐면 마귀가 무정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죄로 미혹하는 죄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들은 죄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을 살 수 있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택해져 있는 시민들을 창출해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쨌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수.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7천이 종은 14만 자인데 시민은 바다의 모래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윗 왕의 왕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적죠. 왕족은 그 씨가 아주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도 그 고관대작도 씨가 한정돼 있어. 백성들은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왕씨가 있고 또 뭐 고관대작 씨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일반 계층은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 모래알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 돼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충만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1000년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만왕의 왕과 후사들이 이 땅에 직접 통치할 때 그들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만왕의 왕이 다 거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백보자 심판 때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자들로 기록되는데, 백보자 심판은 전부 사망과 음부, 다른 책에 다 멸망당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인데, 그 안에 함의 부인과 같이 또 에서의 남은 자손과 같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생명책. 그 다른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다.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는 아니다.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는 아니다. 그럼 그 다른 생명책은 뭐냐? 이것은 에서의 씨로 나오는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제 좀 풀렸어요? 할렐루야.